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나. 내가 세상 살려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리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의 키는 나요. 나.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옵니다. 복음 전하는 내가 치유받고요. 복음 듣는 상대방이 치유를 받아요. 그러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갔다는 틀이 있습니다. 틀, 이거 깨야 됩니다. 틀 안 깨고 복음으로 충격받고 은혜 받고 복음으로 덮어 씌우면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는 날 당하게 되어요. 틀을 완전히 깨고 새 틀을 짜야 됩니다. 새 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 틀. 여기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렇다면 8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의 큰 틀은 평신도요. 평신도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요. 변화되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한마디로 노바디 그러죠. 노바디. 전도운동의 중직자는요. 중직자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재운동이요. 인재 키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사람은 인재예요. 그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인재운동. 그리고 치유운동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 다음에 렘넌트를 키우신 렘넌트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 사역자. 이게 중직자가 시급해야 될 일이요.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는 서밋으로 써야 돼요. 서밋.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서밋되면 됩니다. 이게 8월 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 잡지 못한 사람 빼고 언약 잡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언약 없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전쟁 나는데 총 없이 전쟁터에 가는 거 똑같아요. 언약 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화해가 우선이에요. 화해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화해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 안 하세요. 화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뺏어갑니다. 속여가지고요. 그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눠보는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언약을 잡았거든요. 마하나임, 이스라엘 언약을 잡았어요. 하늘 군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긴 자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다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언약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 언약을 놓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 언약을 놓친 결과가 어떠냐면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로 7절이요. 언약을 놓친 결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데 수치를 당해요. 그 수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야곱이 언약을 놓치고 무슨 언약이요? 베델 언약, 가나안 언약, 그리고 세일 언약 잡았는데 그걸 놓치고 히위 족속이 사는 세겜성으로 왔어요. 세겜성 앞에서 땅을 사고 장목을 짓고 우리가를 주니까 야곱에게 있던 고명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디나요. 야, 여기서 살려면 이제 이 동네 여자들하고 친해야 되니까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만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 성주 세겜에게 걸려가지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요. 왜 언약을 아버지가 놓치는데 딸이 고통을 당할까요? 왜 아버지가 언약을 놓쳤는데 온 식구가 다 수치를 당합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해요.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 분노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여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쳐서 이길 수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공격하면 되죠. 그런데 히위 족속 세겜성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싸워봤자 져요.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왜 시위도 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요.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일 당해서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이런 일 없습니까? 운전을 처음에 배웠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또 확 껴돌아서 사고 날 뻔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욕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몇 번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욕한 일에 화를 낼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한 일을 분노하지 않냐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일을 했어요. 초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분노할 일이 있어요. 근데 분노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분노할 일을 그런 그릇밖에 안 됩니까? 그럼 큰 거 못 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하고 분노하면 오판합니다. 잘못 판단해요. 근심하고 분노하면 잘못 행동합니다. 반드시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면 늘 먼저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지 않나?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언약을 놓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요. 언약 잡지도 않았으면 놓칠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언약 잡고 언약의 정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약을 놓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막힌 부분 없는가? 막힌 부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설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제 반복형이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 딱 나오면 그걸 반복해서 하는 1대지도 그 반복, 2대지도 반복, 3대지도 반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제 연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반복형으로 제가 했는데 오늘은 주제 연결형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언약을 놓친 결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반드시 오는 건데 사탄의 속삭이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여요. 여러분 환경에 대고 속삭여요.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속삭였나 보십시오. 통혼하자. 우리 딸들을 이들이 데려가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고 그래서 통용하자 그럽니다. 팔절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요게 혼혈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요. 세겜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세겜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혼혈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위 족속화 되겠죠. 아무래도 적은 물이 큰 물에 휩쓸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금지하죠.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보기에는 남자 청년들이 별로 그렇죠. 지금 가정의학과 교수, 가정의학과 병원하고 있는 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내가 결혼하기 전이죠. 충현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그래요. 삼촌, 어떻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좀 모자라 보이지? 교회 밖에 있는 아들은 다 멋져 보이던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신앙도 없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 원래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 육신적인 조건 다 좋다. 결혼하자. 결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이끌자. 그런 것부터 속는 겁니다. 내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죠. 내 친구 목사가 딸만 셋이요. 딸만 넷이요. 그런데 이 딸들이 다 커도 시집을 못 가요. 야, 왜 시집 못 가냐? 그랬더니 그 딸들이 하는 얘기요. 아빠는 타락하는 사람들만 할 거 아니요. 타락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늙을래? 그건 아닌데 없습니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좋다. 불신자 중에서도 네가 멋있다, 결혼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 목사가 그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딸하고 결혼 허락할게. 대신 조건이 있다. 일단 합숙 갔다 와라. 그리고 전도신학원 2년이거든요. 그때 2년 했거든요. 2년 그 맞춰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전도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라. 그러면 허락할게.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합숙 갔다 오고 신학원 다 마치고 그리고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딸보다 사위가 훨씬 신앙생활 잘해요. 그 사위가 한국교회 장로예요. 중요한 사실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고르는 건 마음대로 고르세요. 대신 결혼은 완전히 복음화 될 때 결혼하세요. 그냥 결혼하고서 전도하지. 그러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만큼이요? 제 아내만큼이요. 제 아내가 저를 선택했는데 결혼하고 전도하지. 그런데 결혼하고 전도가 잘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겠다고 약속해도요. 근데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지금 주의 종이 됐습니다만, 그런 고통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뭐하러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사단이 신앙을 뺏어가려는 전략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유혹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물질을 어떻게 유혹했나 한번 봅시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겠노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여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기업을 삼으래요. 기업. 야곱이 땅 샀거든요. 거기서. 지난주에 땅 샀잖아요. 근데 땅 사고 매매해서 기업 얻으래요. 기업 얻으라 그러면서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은혜 베풀면 다 준대요. 다. 세금이 다 주면 그게 야곱 거 되겠습니까? 디나의 오라비들 거 되겠습니까? 그 성의 성주가 세금이라서 세금껏 돼요. 세금껏. 속으면 안 됩니다. 물질 그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을 알면 돼요. 사단의 전략은 육신적인 거 다 줘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싹 다 뺏어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육신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는데 감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마귀라는 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해요. 세 가지 시험하는데 제일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려 세워놓고 천하만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그럼 다 주겠다 그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 예수님이 경배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다 줬어요. 그럼 그 예수님 거 됩니까? 그 마귀 거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감히 사단이 해주셔 이게.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니라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은 30 받으려고 팔아먹었다. 또 한 견해가 있어요. 또 한 견해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걸려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에 죽는지 한번 해보자.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가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 사단이 하는 짓이요. 사도행전은 5장 1절 11절 아나니아 삽비라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것만 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 안 돼요. 보세요. 언약을 놓친 결과는 어려움과 고통이 오거든요.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자꾸. 사단의 속삭임.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 사단의 속삭임 들으면 사단에게 쓰임 받습니다. 기분 나쁘지 말라고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도 타는 겁니다. 사단에게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속여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너희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속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라는 놈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요. 속여.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성을 들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속입니까? 그렇지 않냐고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속이지 않고서는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속일 적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승리한 것 같은데 나중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지금 당장 우선은 승리한 것 같은데 나중엔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대안을 주셔야 해요. 대안. 15절로 17절. 뭐라고 대안을 주시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과 통화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통화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내 누이를 원한다면 너 말고 너도 내 성 사람들 모두가 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서로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할례를 요시에서가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할례가 뭔지를 먼저 알면 됩니다.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그리고 그 잘 되는 메스로 잘 수술하고 그리고 약을 다 처방하고 항생제를 주고 그래도 며칠 동안 걸음질 못 걸어요. 어기적거리고. 근데 그때는요. 칼이 없어요. 차돌 깨가지고 그 날카로움으로 잘라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때 뭐 하려고요? 그때 싹 다 죽이려고.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거짓말. 그렇지 않으면 우린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쓰임을 받습니다. 사탄의 쓰임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사탄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사탄의 쓰임 받는 줄을 몰라요. 얘기해도 몰라요. 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해도 몰라요. 차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망령을 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러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건 맞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 다음 주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게. 그 사단이 자기가 사단에 쓰임 받는데 몰라요.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면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기준이 틀려요. 기준. 자기가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하고 틀려요.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마음이 찔린 건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회개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돌팔매질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돌팔매질 하는 사람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돌팔매질 하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니까 그러지. 사도가 설교했을 때 이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했고 집사가 설교하니까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지.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이 찔렸을 때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죠.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죠. 언약을 놓친 결과 언약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언약과 이스라엘 언약은 여러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자. 두 번째는요. 언약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니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무슨 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도자거든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와 제약에서 회복받는 길,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을 담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그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못하겠죠. 나에게 먼저 하세요. 나에게. 목사에게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먼저 하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다른 사람. 이게 전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언약을 누리면서 증거하세요. 전도, 증거 다 같지 않냐? 근데 조금 틀려요. 뭐가 틀려요? 증거는 내가 체험한 거,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계속 들은 거, 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노예에서 기관에 회의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9월 달에 성지순례 갑니다. 그래 어딜 가는데? 바울이 태어났던 것부터 쭉 갑바도기아까지 쭉 다 돌고 소아시아를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좀 비싸요. 그러더라. 왜 비싼데? 그랬더니 기념품 가게를 한 군데도 안 들리기로 계약을 했대요. 기념품 가게를 들리면 한 사람이 한 100만 원씩 싸다네요. 안 들리게 했대요. 아, 그거 잘했네.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냐면 그런데요. 그걸 계약하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선교사 사모님이요. 근데 퍼뜩 제 머리에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할 말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 가서 선교회만 하고 오지 말고 성지순례만 하고 오지 말고 그 사모가 알아보도 잘한대요. 근데 사모만 나면 반드시 복음 전해라.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심한 말을 좀 해라. 당신 여기서 가해달라고 신학교 졸업하고 후원 받아가지고 여기 왔냐? 심한 말을 좀 해라. 그래서 구원의 길, 5번 구원의 길을 반드시 충고해라. 그러면서 가이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이드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동네에 아픈 사람 환자 찾으라 그러죠.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호생하는 사람들이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 새벽에 끝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얘가. 만났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 주변에 우울증이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럼 혹시 암 환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는 내가 암 환자지.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 그럼 내일 시간 내서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암 수술을 3번이나 했더라고요. 이게 전이 돼가지고 수술해서 좀 날만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왜 암이 왔는지 압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면 좀 거부할 것 같아서 암의 원인은 3가지입니다. 저체온, 저산소, 저영역. 저체온은 체온이 얕으면 암세포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마음대로 합니다. 영역이 부족하면 암세포가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영역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세포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이 3가지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요. 사업 잘 나갈 적에는 술, 담배로 하루 종일 24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암이 와서 그런데 그러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무슨 방법이요? 산소가 많으면 암세포가 활동 못합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암세포가 활동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체온이 높아집니까? 체온 높이려면 운동하면 되죠. 많이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24시간 많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흡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불신자가 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귀신 들렸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3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접시키고 호흡 기도를 거기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자주 만나니까 우리 말씀 운동 합시다. 말씀 운동 성경책 펴놓고는 못하더라도 하루 5분이라도 계속 양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 남은 생에 허송세월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전도자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더 좋고요. 전도자들에게 연결시켜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부르셔서 이걸 하기로 원하십니다. 이걸 하는 것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결과 보셨죠? 비장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잡고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이 되도록 언약 단단히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언약 놓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포럼하도록 합니다.